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생활을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8장 예전차서 369자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218장 예전차서 369자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봉독에 올립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피조물도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또 하늘나라 그 영원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한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만물을 마치 인간처럼 그 의인화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만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기껏 해봐야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못 들어가니까 이 우주 만물 언영하는 없어지겠죠. 그런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안타까움이 탄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한 성도들까지도 성도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탄식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탄식한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비록 구원을 받고 또 변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속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짓는다. 이유가 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또 실수하고 죄 짓는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 세상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주해 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장소란 거예요. 세상이 불완전한 장소. 세상이 결국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세적인 소원 성취,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돼요. 예를컨대 성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좋은 직장, 많은 재산, 화려한 학력, 남들이 올라가지 못한 높은 지위, 그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성공해봤자 이건 불완전한 처소예요. 탄식할 장소잖아요. 탄식할 장소. 그걸 하려는 거지 바울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까지 지금 이미 양자가 됐지만 그 양자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신천신지에 들어갈 때까지 단시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신천신지라는 말 쓰기가 쓰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이게 원래는 신천신지란 말이 성경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말인데 신천지 이단이 이걸 쓰는 바람에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늘나라가 새롭게 열리는 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말 그대로 신천신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탄식할 수밖에 없죠. 결국 여기 탄식은 26절에 보면 성령도 탄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도 탄식. 근데 성령은 왜 탄식한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래 말하는 걸 보면 이 결국 성령의 탄식이나 우리의 탄식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탄식은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에 젖어서 신세 한탄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진정한 구원의 날을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루의 삶을 성례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도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 보이는 거 소망할 필요 없죠. 눈에 보이는데 뭘 소망을 하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눈에 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곧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영원한 새로운 신천, 신지로 이루어질 그 하늘나라를 말한 거죠. 그 영원한 새로운 신천, 신지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왜? 그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천국이 저런 것이다 이런 말할 수도 없고요. 검은 보화를 보고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마치 보화가 있고 영원한 물이 흐르고 엄청난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걸로 표현했는데 그냥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했을 뿐이에요. 정말 천국이란 말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천국에 대한 그 엄청난 기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결국 이 세상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완전한 이상형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그 완벽한 평화, 완벽한 기쁨, 그 완벽한 감사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우리 기도 제목은 절대 이 지상에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히 과거에 존재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은 또 이 여호와 정인이나 통일교처럼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호와 정인이나 통일교가 이 지상에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처럼 다른 완전히 4시간 다른 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천국, 우리 그걸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4시간을 가지고 이 이단이나 다른 비기독교인들과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 소망으로. 소망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소망으로. 그래서 NIV에서는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KJV에서는 소망으로 이렇게 by hope로 되어 있고 NIV는 in the hope, in this hop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되어진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의 소망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아니까. 성도들이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현재 진행이고 미완료예요.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이 지금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게 변화된 것도 아닌 타락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또 참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번 구원받아 가지고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성된다면 뭐 더 이상 소망 가질 필요 없죠.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아직까지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점에서 인내와 기다림은 이 성도가 지녀야 될 정말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내를 얼마나 제가 강조해서 설교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 주셨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완성될 거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멸시나 억울함이나 유혹 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못 참아. 또 실패하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옆에 있대요. 우리 성도들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약하죠. 소망은 계속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 쾌락, 뭐 온갖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혹당하죠. 근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우리 연약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마땅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건데도 기도 못하는 상황이 되더란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돼. 참 힘들어 어렵죠.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힘들어지니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는데도 지치고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더란 거예요. 그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거예요. 그래, 네 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런데도 기도조차 못하는데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 그래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조차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에 정말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체험해 봤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안 되고 막 진짜 쓰러져 있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최대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성령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하고 범죄한 가운데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죄함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억울함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속상하고 답답한 현실을 참고 견딤으로써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기를 결단하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그 감격적인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